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새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참 아름답게 들립니다. 사실은 어제까지도 꽤 추웠던 거 아시죠? 어제까지도 꽤 추웠고, 그리고 사실 어젯밤에도 쌀쌀해서 제가 걱정을 좀 했습니다. 자는데 막 그 한기가 들어가지고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추우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로고스 교회를 위해서 따뜻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외에서 불편함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셔서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예배에 지금 함께 우리와 하고 계십니다. 네, 함께 하고 계시죠? 카메라를 보고 제가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반갑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배당으로 임대해 오던 장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사님도 울먹이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좀 서글픈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생각하면은 예배당이 없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게는 더 감격적인 날입니다. 제가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요,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감격하고 있는 사람이 저 하나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만히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먼저 전임 목사님께서 로고스 교회를 사임하신 후에 제가 로고스 교회에 부임하기까지 여러분이 예배당 없이 그리고 담임 목회자 없이 시간을 보낸 날짜를 세어보니까 정확하게 딱 7주더라고요. 달력에서 제가 그렇게 7주를 딱 세는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요, 이 생각이었는데요.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께는 올해 사순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특별한 사순절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죠? 사순절이 어떤 절기죠? 네, 일단 사순절이 며칠이죠? 네, 사순이니까 40일이죠. 40일의 절기를 가리킵니다. 언제부터 40일의 절기냐면요, 부활절 이전의 40일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순절 40일을 셀 때에는 주일은 세지 않아요. 만약에 주일도 같이 그 40일에 포함이 된다면은 6주가 조금 안 되는 시간이 사순절이겠죠. 그런데 사순절을 셀 때 주일은 세지 않기 때문에 대략 7주간의 시간이 사순절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달력에서 여러분이 이제 7주 동안 보낸 시간을 세 보면서 사순절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7주간의 사순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영성 훈련의 절기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에 시작했어요.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부활절이 항상 주일이니까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같은 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그 수요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우리가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언급을 했죠. 수요 예배 드릴 때 오늘이 무슨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날이었죠? 어떤 수요일이었죠? 지난 수요일이? 네, 제 수요일이었어요. 네, 제 수요일로 사순절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에 앞서서 여러분은 이미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사순절을 예고편으로 한 번 더 겪으셨습니다. 당연히 여러분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고, 그리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고, 그리고 또 서글픈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소망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우리가 보낸 그 어려웠던 시간이 사실 이미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유익이 되었냐면요, 이렇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새로운 담임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냐면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당이 없어졌는데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유익도 다름 아닌 바로 이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사순절일 본편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한 번의 사순절 예고편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의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고 저에게도 있어서 올해 사순절이 더 특별하고 더 복된 이유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고편으로 한번 겪었지만 사순절 본편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가 이미 겪은 지난 40일을 회상하시면서 사순절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5절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사순절 본편에 앞서서 사순절 예고편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내려오심을,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예수님은 보셨죠. 보셨고 그것만 보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내려오심을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쓰면 은혜 받은 후에 바로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만 사순절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이미 광야에서 40일간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한 순간들 여러분은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감격에 젖어 있을 때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되던가요? 아무 어려움도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던가요? 그럴 때 불시에 뜻밖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아니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이 갑자기 내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직후에요. 시련은요, 그렇게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에서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우리가 10여 년 동안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을 한순간에 잃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셨던 분 계셨습니까? 또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작별할 날을 미리 예상하셨던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후에 바로 당신께서 광야에 내몰릴 것을 과연 미리 아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내몰리신 그 사건은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40일간의 광야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확증이 있었고, 또한 광야에 있는 동안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드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광야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우리가 오늘 읽은 복음서 마가복음서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겪으신 일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광야 시험 바로 직후에, 광야 시험의 이야기 바로 직후에 14절 15절에서요, 이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게는요, 때가 찼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들립니다.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험 이후에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광야 시험이 있었기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광야의 시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었을까? 광야는 그런 것입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러한 광야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미국 유학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전도사님, 아마 떠나시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분명 광야가 전도사님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은 제가 시험에 들 수 있었을 텐데요. 다행히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유학 여정에 쉬운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나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나온 후에도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건상 제가 처음 유학 나왔을 때는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한국에 두고 저 혼자 나와야 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시작한 첫 6개월 동안 이사를 2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또 한 번 경제적인 문제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저와 제 가족만의 문제였고, 또 저희가 이곳저곳 옮겨 다녔지만 늘 유숙할 곳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회 전체가, 저와 제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예배당 없이 예배당 바깥에서 4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생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런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 머물 처소가 없으셨습니다. 예배할 장소도 없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생각해 보십시오. 들짐승을 집에 데려가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홀로 광야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신다 해도 제가 확언하건대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광야 생활을 끝내신 후에는 때가 차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또 한 번의 사순절 본편인 고난과 십자가 죽음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없이 결코 평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들을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굳게 자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맞이하고 있는 사순절은 이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지내야 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지만 사순절 40일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 기간 중에도, 사순절 절기 중에도 주일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늘 즐거워합니다. 올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사순절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릴 날을 고대합니다. 올해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고난 중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